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간증하실 분 있으면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없으신가요? 없으면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3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동안 교회들이 이제 비대면 예배다 하면서 많이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먼 곳에서 왔던 그러한 성도들이 비대면 때문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못 오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이제 주변에 갔는지 안 갔는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교회에서 많이 이제 떠나갔다는 거죠. 피아노 반주하던 사람들, 성가대 하던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던 사람들, 이런 사역자들조차도 이렇게 이제 전에 다니던 교회를 거리가 조금 먼 그 몇 년 10여 년 넘게 막 몇 년 동안을 이렇게 먼 곳에서부터 막 왔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이제 거의 다 이제 떨어졌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을 있게 하십니다. 거리와 시간과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불편하다고 편리한 것을 찾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이제 떠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정말로 그러한 신앙이 올바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예선교회는 코로나를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오히려 더 열심히들 하고, 또 이제 사람이 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을 겪었는데, 우리 예선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책임져 주길 원하셔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은 천국까지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초월해야 돼요. 나 자신을 초월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물질을 초월하고 많은 세상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 그 한 가지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바라고 이렇게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특별히 더 할 사람 없지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에 모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주님, 우리의 온 뜻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저희가 기법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주일에 주의 날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다 같이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신부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음성, 우리를 부르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음성을 구별해서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구나 구별해서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지 아니면은 사탄이 광명의 천사처럼 가정에서 우리를 부르는 음성인지 우리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음성을 알아야 하는데 그 음성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해야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그 음성을 제대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근데 이때 이 사무엘이 살던 그 시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었을 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간 것입니다. 이것을 보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던 시절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대는 신약시대 이후로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교회들은 이단이라고 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려운 지금 시대이고 또한 그 음성을 듣는 것조차 이상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을 확실히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계신지도 모르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고 그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그 음성을 확실히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우리가 고요한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언제 부르셨습니까? 사무엘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낮에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일과를 열심히 하던 중에 부른 것이 아닙니다. 고요한 밤 가운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아마 사무엘은 자기 전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란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우리의 일에 아니면 우리의 걱정거리에 몰두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과 대결을 하고서 이세벨,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게 이세벨이 두려워서 그것을 피하려고 굴 속에 숨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려고 할 때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광풍을 일으키고 또한 지진이 나고 또한 불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지나고 나서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렸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정말로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면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변이 시끄럽고 혼잡하다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너무나도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오감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사탄은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고요한 시간을 갖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더 예전보다 더 지금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옛날에 스마트폰도 없고 TV도 없고 오락거리들도 없던 시절, 그리고 지금과 같이 막 바쁘게 사회가 돌아가지 않던 여유가 충만했던 그런 시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피한다고 해도 우리 이 사회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를 더 어지럽게 만듭니다. 각종 뉴스 아니면 각종 문제거리,
정말 쓸데없는 그러한 걱정거리들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을 어지럽히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히 주 보리라 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폭풍과 같이 거친 파도와 같이 우리를 덮치려고 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천국으로 이끄시려고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우리는 온전히 그 음성에 반응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고백이 온전히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저께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지진이었고 지금도 계속 여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바로 옆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인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겸손한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 엘리 제사장과 그 자손들을 치겠다는 그 말씀을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듣고도 그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다면 그 사무엘의 말을 듣고 단번에 그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겸손한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린아이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순수하고 겸손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음성을 들려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었던 사람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합니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 그들의 귀를 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왕 바로는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 많은 피해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풍요로웠던 애굽이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온갖 농작물도 메뚜기 떼에게 먹히고 사람들도 고통받고 그리고 장자들까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교만한 마음을 가진 바로 때문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 유대 지도자들 역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시고 예수님의 정말로 그 가르침,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가르침을 무시하고 대적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율법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킨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한 마음 때문에 자기네들이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아. 그리고 이 율법을 내가 잘 지키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소에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셔도 우리는 스스로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 음성은 우리를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예수님처럼, 더 천국 백성처럼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나는 다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 잘 지키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굳힌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도달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다른 이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책을 많이 읽고 뭔가 이렇게 박학다식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려고 한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박사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박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분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조언을 해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조언을 무시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최고 권위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겸손한 자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배울 것이 있겠지 하고선 그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 가치관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를 통해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나보다 미천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자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과 낮은 자세가 되어야지 그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겸손한 마음과 낮은 자세가 되어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합니다. 자기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기뻐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에게 나타내십니다. 고넬료, 이방인인 고넬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경건의 시간을 갖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했습니다. 구제를 하였습니다. 그런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서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어야지만 계명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계명을 지키는 것이 도덕적이고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분명히 아십니다. 이 자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인지 아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계명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실수로 잘못된 길로 빠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다시금 돌이키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목숨까지도 내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수전도단이라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창시자 로렌 커닝햄이라는 그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있는데,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연습을 했습니다. 날마다 평소에도 사소한 것에서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연습을 했습니다. 지금도 로렌 커닝햄이 지은 하와이 열방대학이라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여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마지막 때 각자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구별하는, 그래서 또한 온전히 반응하는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스러운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더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그 음성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